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 일곱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환란의 징조다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도대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그 3절부터 14절까지 미혹해 하는 속이는 일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기근과 지진, 그 세상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애기로 낳는다, 애기로 생각하면 진통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진통의 때가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될 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올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한 65년이 흘러서 AD 95년, 주후 95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모습들을 하나씩 보게 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특별히 6장은 7장에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어떠한 현상들이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7가지의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재림의 이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두셔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요.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무엇가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것을 보면 깨어 있으라는 것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이 땅에서는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림을 받는 랩처라는 휴거의 사건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이전에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Great Tribulation, 7년 동안 있을 환란이죠. 바로 오늘 말씀이 이 7가지 인인데요. 7번째 인을 떼는 순간에 이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7번째 인을 떼는 이 순간에 7년 환란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갖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인이라는 것이 실이죠. 이렇게 붙어있는 것, 이렇게 도장같이 붙어있는 이런 것을 종이를 한 장씩 뗄 때마다 징조가 하나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란이 끝나면 공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마귀 사단을 감옥에 집어넣으신다 그랬죠. 무적행이. 그리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화이트 트론 저지먼트가 있을 거고요.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과 지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 Book of Life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영원히 구별되는 세상,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요 7가지 인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루마리에 7개의 저렇게 테이프 붙여졌다고 생각하세요. 꽉 시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저 7개가 다 떨어지면요 펴지겠죠. 펴질 때 바로 이 땅 가운데 그 나팔이 불면서요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게 완전히 펴지면요 이 땅 가운데 가장 극심한 7년 대환란이라는, 조금 이해하기 쉬우면요 3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씩 뗄 때마다 마치 이제 그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이 7가지 인의 모습입니다. 순서를 보면요. 첫 번째부터 7번째가 있는데 7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로 바꿔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숫자는 다 아시니까 seventh 씨를 뗄 때, 일곱 번째 씨를 뗄 때, 그 밑에 보면 seven trumpet,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돼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인데,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7년의 그 환란 속에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요, 그 징조예요. 이런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징조가 7가지 인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요, 흰말을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 탄 자가 나오죠. 그 흰말 탄 자가 나와서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고 있어요. 흰말이 있는데 탄 사람이 나와갖고요, 이기고 또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세상의 모든 파워와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라고요? 속임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저희가 첫 번째 징조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미혹해 한다. deceiving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속이는데요, 꼭 하나님의 파워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새는 사실은 예수님의 파워보다 무슨 파워가 더 강합니까? 세상에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별로 사람들이 안 믿는데 무슨 파워를 갖고 있으면 믿어요. 돈의 파워는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과 동시에 무슨 파워를 갖고 있어요? 돈의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도 이야기해 주면 실제로는 돈의 파워가 있고요, 그리고 권력이 있고요, 인기가 있고요, 큰 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도요, 점점 커지려고 합니다. 그냥 자기만 커지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런 영적으로 확장되는 개념이 아니라 내 교회를 최대한 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게 파워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파워의 맛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파워를 경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과 섞입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미혹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religious pluralism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그 구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보다 80%의 사람들이 종교화합과 소통과 연합과 평화를 이야기하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80%의 넓은 의미의 80%의 크리스천들은 그 길을 갖고 있고요, 신학교의 90% 이상이 다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이너리티, 아주 소수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 중에 이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기 써놨어요. 여기 인터넷에 보면 한신대학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플랜카드가 생명을 살리는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저희 세미너리에서 이렇게 써붙이면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부처님 탄신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거 그 밑에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14대 신학으로 학생회에서 그렇게 딱 붙인 거예요. 뭐라고요? 부처님 탄신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플랜카드를 보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그 다음에 아니면 불교에 속해 있는 사람, 이 한신대학교 이 신학대학은 어떻다고요? 좀 사람들이 튀었네 하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통하네. 타 종교도 인정해주고 타 종교의 이 부처도 인정해주는구나. 그래 하면서요,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뭐가 있다고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조금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조금 인기 있는 모습들이. 반대로요, 그냥 예수만 전하다 보면 잘못해서 선교지 가서 사고 치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붙잡히기도 하고, 전에 한번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교회에 선교 나가갖고, 그 목사님은 거기서 죽고, 성도들은 붙잡혀 있다가 다시 풀려났죠. 그래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자잘못을 떠나 나라적인 자잘못이 있겠죠.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요, 붉은 다른말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이겠어요? 붉은 다른말이 나오는데, 마사나가 나오는데 붉은색이에요. 그런데 땅에 있는 평화를 없애고요, 칼을 갖고 있습니다. 뭘 상징하겠습니까?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인을 깼더니 이번엔 무슨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을 탄 자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울을 따라서 이 보리랑 밀을 재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뭐냐면 경제가 불안정해진다는 얘기. 대표적인 곡물 가격이라든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그런 리소스의 가격들이 자꾸만 변한다는 거예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이나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이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가 그렇게 한꺼번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몰랐던 것이. 또 네 번째 인을 딱 떼니까요,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왔다. 그런데 청황색이라는 것이요, 영어로 보면 pale horse라고 되어 있어요. 창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그 핏기가 없다 그러죠. 그 핏기가 없는 그 말이라는 것이. 그 청황색 말이 나와서 거기 보면 탄자 이름이 사망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말을 탄 그 자가 이름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죽음이 쫙 흘러가는데요, 이 네 번째 청황색 말이 오니까 죽음이 전 세계에 퍼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검과 흉년과 사방과 땅의 짐승이다 그러고 있어요. 검은 전쟁이겠고요, 흉년은 페민,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망이 플레이그, 그 전염병이 퍼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전염병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에이즈가 전 세계에 퍼졌죠.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지역은 사실은 그냥 놔두면요, 앞으로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다 죽습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가 25%에서 50%의 에이즈 복균자를 갖고 있어요. 의료시설도 거의 없고요, 의사들이 거꾸로 도망을 칩니다. 간호원들이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살만한 곳이 못 되니까.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떠나버리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요, 굉장히 멀리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무슨 구체적인 이런 전염병에 대한 치료약도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방책도 없죠.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고 있죠. 바로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놔두셨다는 거예요. 한번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주님 오실 때 하면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큰 주권 속에서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죄를 짓는데 그냥 너 죄 한번 져봐라 하고 놔두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마음대로 너희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라. 사람들의 결국 욕심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요? 죽임을 당한 영혼이 나와서 그 보호자 앞에서 간구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자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믿음의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11절에 보면 숫자를 더 채워놓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계시록 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소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지금 중국도 보면 저희가 기도하는데 이 한족에게는 복음이 이제 많이 들어갔어요. 대부분 지금 1억 5천만이라는 크리스천이 대부분 이 중국의 한족들입니다. 근데 소수민족에 가려면요, 여기는 또 생명을 걸어야 돼요. 티벳이나 그 위구르족에 있는 신강성이나 또 내몽골이 있는 지역, 이런데 소수민족한테 가려면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면 생명을 거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또 저희가 지금 중동 지역에 모슬렘권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또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저희들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니까 그 자민족이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숫자가 좀 더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저희가 지금 이 5번째 인을 저희가 보면서 이 일이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지금 과거 어느 순간부터 50년, 30년 전부터 계속 점점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미 저희가 이 말씀으로 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떼어졌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인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6번째 인을 보면요. 6번째 인은 그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우리가 보는 이 지금 자연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 다시 보면 이 6번째 인을 떼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바로 직전에 모든 것이 다 바뀌고 환란이 임하기 직전에 그 어떤 혼란한 마치 이 하늘도 땅도 다 흔들리고 변화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임하시기 직전의 모습.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5번째 인까지 떨어져서 움직이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여요. 6번째가 떨어지면요, 바로 이제 7번째가 남는데 6번째가 떨어지면 바로 7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7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8장으로 띄워요. 6장에서 갑자기 8장이 됩니다. 8장을 같이 읽어보죠. 8장 1절, 2절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배 하나님 앞에 시엔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6번째가 마지막 인이나 다름이 없어요. 7번째가 딱 인이 떼어지면서요, 두루마리가 쫙 펴지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부터 이 땅에 바로 뭐가 시작된다고요?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때 저희가 우리끼리 이제 얘기했어요. 그때 남으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대고통이 시작되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휴거제라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점점 짧으니까 어떻게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깨어 있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in our generation,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도 있을 찬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시간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마지막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 보면 추수도 거의 이방인 추수도 거의 보니까요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보세요. 중국이 저희보다 복음을 훨씬 먼저 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아까 차트에서 본 것처럼 1970년대 80년대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언제요? 지금 10년 안에 10배로 그냥 늘어나고 있어요. 한족들은 거의 복음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이
대부분이 이제 2020년, 앞으로 한 7년 정도 지나면 2억이 된다 그랬잖아요. 인구가 뭐 한 15억에 2억인데, 그 정도 되면 이제 중국 사람들도 한족들 얘기해요. 한족들은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가까운데 삼자교회가 있던 가정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년 안에 그것이 이제 거의 한족은 10년 안에 추수가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는 것은 바깥쪽에 바운드리에 있는 소수 민족들이죠. 그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남아있죠. 우리가 그것을 선교적인 용어로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전도 종족이. 그 그룹이 자꾸만 줄어들수록 뭐가요? 인이 거의 다 떨어졌구나 하는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7번째 인이 뛸 때는요, 저에게는 그때는 찬스가 없어요. 무슨 찬스요? 들림받을 찬스.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찬스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남아있으면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중에서 두 종류가 갈라져요. 무슨 종류로요? 환란이 너무 심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환란이 믿는 사람에 대한 환란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그 다음에 부인하지 않으면 뭐 해야 할 각오가 한다. 순교자로 나옵니다. 물론 영광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요, 가만히 계산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 잘하면요, 내가 예수님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에요. 내가 이때 예수님한테 집중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영원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 관심을 갖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구나로 세상을 보는데요. 세상의 첫 번째 미혹해 한다. 이런 이야기,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케 해준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단에서 혼란케 해주죠. 기독교 이단들이 이상한 종말론을 이야기했어요. 또 한쪽에서는 완전히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주고요. 딴 얘기만 해줘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가정을 누릴 것인가, 부부관계를 필요한 건데, 그런데 진짜 복음은 얘기를 안 해줘요. 이 땅에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자라고요.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데 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그 결론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7번째 인을 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영적인, 그렇다고 막 어디 산속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다 그냥 팽개치고 기도만 하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의 목적은 이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신부처럼, 거룩한 신부처럼 내가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남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에게 주신 그 선물들이 있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는데, 나에게 주신 건강이 있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좀 내 삶을 집중해서 좀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물론 예수님 믿고 저희가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가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데, 주님과 이 땅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어디 가서 정말 기쁘다고요? 천국에서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의무가 되고 억지가 되면요, 어디가 괴로워져요. 괴롭다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어디 가면 괴롭겠어요? 천국 가면 괴롭겠죠. 그런 표현, 약간 제가 이 표현을 알아서들 좀 정리해서 들으세요. 괴롭지는 않지만 거기서 안타까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과 영광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 7가지 인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항상 저희 가운데 혼란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모습.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 결론적으로요,
계시록 2장과 3장의 아시아의 7교회가 있죠. 그 중에 2교회만이 칭찬을 받아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을 보이고 환란이 있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무슨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착하고 충성된 그런 끝까지 복음으로 해서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또 흰옷으로 준비된 성도를 가득 찬 걸 보여주세요. 반대로 이 땅에서 제일 부유한 교회 2교회를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가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우리 3장 1절 계시록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대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교회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를 아는데 교회가 자기네들 생각하기에는 이 4대 교회가 생각하기에는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 풍성하고요 넘치고요 뭐 이 안에 액티비티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뭐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랑 내 나라랑 별 상관없는 일들을 너희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끼리는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안에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과 5절에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그런데 그 중에 4대 교회는요 그 중에 몇 명은 뭘 입고 있다고요? 흰옷.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피, 예수의 그 보혈의 권세, 그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세상 것으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세상 거로 치장하고요 우리가 이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파워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며 자랑하면서 그렇게 세상 것으로 꾸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보니까 진짜 나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몇 명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이겨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옷을 더럽혔어요. 세상에 이런 일반적인 죄가 아니에요. 복음을 더럽히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만 더럽혀버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책에서 블라드 아웃 지워버리시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 혼자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누가요? 어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속아서요 가짜 예수를 믿어버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와 가짜 복음으로 인해서 받을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보면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랑 가장 비슷한 교회예요. 현대 교회 중에서 사람들이 교회 성장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모델과 같은 교회. 한번 볼까요? 3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요? 나는 부자다 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성도도 많고 건물도 있고 무슨 부속시설 프로그램 정말 교회로 갖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 저희가 이제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요 이민교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죠. 뉴욕 뉴저지에 이제 교회가 30년 이렇게 40년 되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뉴스에 교회가 잘 성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것처럼 보는데 어느 날 이상한 뉴스가 나오죠. 저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뉴스들이 나와요. 좋은 뉴스가 아니라 신문은 꼭 나쁜 것만 아주 잘 먼저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대표적인 이 현대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다고요? 곤고하다, 가난하다, 가련하다, 벌거벗었다, 눈이 멀었다. 영적인 것 하나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의 옷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성도가 가득 차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고는 자기들이 느끼는 좋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난한 거 보면서 가난하다 그러는데 자신들이 영적으로 배고파서 죽게 생긴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은 잔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사서 바르라고요? 안약 좀 사서 좀 발라봐라는 얘기예요. 안약 사서 바르면 좀 보이게. 안약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안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좀 들어가야죠. 눈이 떠질 거 아닙니까? 성령의 불을 좀 저희가 체험해야 우리가 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안 변합니다. 억지로 안 변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요. 좌우의 날성금처럼. 근데 이 말씀이 나를 갖다 쪼갤 때 아픔이 와요. 수술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요. 태워지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타버리는 그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타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하시고 마지막 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흰옷 같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길을 걸을 때요. 그런데 그것이 불로 연단한 뭐 같다고요? 금과 같다. 세상의 금으로 아무리 치장해도 하나님 나라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요. 믿음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그렇지 마치 나를 치장하는 금과 같은 것이에요. 그 교회에 저희가 뭘 입고 오든 어떤 차를 타고 오든 교회 건물이 얼마나 잘 지어졌든 이것은 다 세상의 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근데 세상에 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얼마나 이 땀을 흘리는, 얼마나 내 거를 드릴 수 있는 희생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깝다고 생각해요.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분명한 투자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것에다 투자할 때 다 망해버렸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해버리고 이 벽 하나 남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언약의 주인공이시면, 그 말씀하신 지금 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것, 이것이 소설적인 얘기도 아니고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하고 들려주신 마지막 시대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받는 것은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무슨 일이라? 즐거운 일이라. 주변에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또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로 예수를 보게 해요. 세상의 일이 잘 돼도 우리는 즐거워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동행하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그 혼인잔치에 들림받는다는 랩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칭찬받는 빌라델피아나 성원아 교회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면요.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되죠. 남아있는 사람은 순교자예요. 참 그럼 저희가 정말 격려해줘야 되고, 저희는요, 주님 오셨을 때 다 같이 그래서 야, 주님 오셨을 때 다 흰옷 입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도,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도, 선교사님들도,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주님께서 이게 내 꿈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내 꿈인데 제발 이 소식, 이게 인비테이션 카드잖아요. 잔치에 이 인비테이션 카드를 갖고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썩지 않는 것을,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옷 입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모두 기쁜 마음 찬송하며 주님 보좌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자녀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모든 선교지에 있는 그런 성도들까지 다 주님의 영광 보좌 앞에 서는 그날 저희가 서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